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3주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그래서 남은 몇 주 동안은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회심과 죄에 대해서 좀 성경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분석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이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회심이라는 용어가 뭔가, 기독교에서 회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회자에 마음 심자를 쓰죠. 그래서 마음이 돌아온다 또는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기독교 안에서는 이 회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사건. 아,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건. 그것이 회심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리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점, 출발점입니다. 그냥 교회에 등록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의 진리를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죄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회심이 뭐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죄가 뭐냐 하는 문제를 다뤄야 돼요. 회심이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처음으로 제 인생에 회심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 살면서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또 은근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었고, 대학에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공고에 진학한 것 말고는 그렇게 또 부모님 말씀도 어긴 바 없이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회심의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고 아바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에게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그냥 별 탈 없이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반항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하는 것을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과거의 분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이렇게 좀 윗세대 분들은 맞아요 하면서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반면에 저하고 비슷한 또래이거나 저보다 좀 어린 세대들은 사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하는 게 아니고 맞을래요 이러는 세대입니다.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요.
왜요?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그런 세대죠. 이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하면 인간에 대한 경험이 달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다릅니다. 저보다 윗세대이신 분들은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냐면 조금 오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대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조선 말기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탐관오리들의 세상, 이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시대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 식민치하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일본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했는지 그것을 경험한 세대이고요. 그게 끝나가고 해방이 일어날 즈음에서는 이념의 갈등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남북이 분열되고요. 급기야는 이 이념 때문에 동포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실제로 무참하게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세대. 그리고 나서는 서슬퍼런 군사정권을 또 경험했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경험했거나 내지는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란 세대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인간은 잔악하고, 인간은 무자비하고, 인간은 폭력적이고,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맞지, 그렇지, 인간은 죄인이지 하는 어떤 공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또래가 한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자라나면서 어떤 교육을 저희는 받고 자랐냐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인간은 아름답고, 인간은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자란 세대예요. 사실은 그런 배움과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세대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격동의 시대를 잘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좋은 토양 속에서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 또래 이후의 세대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두 세대 사이에는 인간에 대한 경험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저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서 울려지는 공명통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외쳐도 사람들이 회심했대요. 저도 경험하지는 못했고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지만 그냥 막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띠만 두르고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겠다고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까지도 어땠냐면 십자가 드라마만 연극으로 막 보여줘도 쭉쭉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오늘날에는 그런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드라마를 쫙 보여줘도 막 통곡하고 그러지 않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게 오늘날의 이제 분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가슴의 회심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머리로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슴의 회심이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나중에 머리로 이해하든, 머리의 회심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나중에 가슴으로 받아들이든, 교회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가슴의 회심이든 머리의 회심이든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새로 태어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이 회심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셔요. 회심은 다시 태어나는 사건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도 매력이 없습니다. 새로 태어나서 삶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교회는 그때부터 매력이 있는 것이죠. 매력이 없다, 이것은 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신성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회심이 일어나야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외향적인 것들, 겉모습으로 거룩하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나 이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면 벌써 교회 자체가 뭔가 여기는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에는 이렇게 전국에 사실 몇 개 없는데 울산에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그리스 정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 그리스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정교회를 하나 그리스에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하얀 건물에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건축 양식을 가진 건물이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미 그 공간 자체가 여기는 뭔가 거룩한 공간이구나. 이런 걸 막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성과 거룩은 그런 데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회심이 일어나야 여기는 신성한 곳이구나.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좀 오늘은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원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분석할 거거든요. 오늘 혹시 설교가 조금 그래서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돌아가셔서 또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도 보시고 또 수요 성서 학당 이런 데서 다시 또 이거 반복할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은 죄가 뭐냐 하는 걸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아주 명징하게 뚜렷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성경 말씀처럼 죄를 깊고 심오하게 다뤄주는 책은 없어요. 오늘 이 창세기 3장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죄에 대한 가장 깊고 심오한 성찰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사람이 성찰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깊고 심오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죠. 그게 출발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사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이거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나머진 뭐 다 좋아. 오케이. 뭐든 다 먹고 뭐든 다 해도 좋아. 이거는 하지 마. 먹지 마. 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뭐 2장은 또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깨뜨려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긴 것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당연한 결과인가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당연히 깨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자녀가 내 말을 어겼다고 해서 내 자녀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집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도 깨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명령을 어겼는데 그 명령을 어긴 내적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 내적인 동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마저 깨져버립니다. 3장 5절 보시면 내적 동기가 나와요. 3장 5절은 뱀이 하는 말이에요.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말하기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걱정 마. 그게 아니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내적 동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을 나도 가지고 싶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도 오르고 싶다. 이런 내적 동기가 이들의 마음속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마저 깨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그 즉시로 하나님, 제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죠. 어쩌다가 한번. 대부분은 우리가 자동방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저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나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단 해보죠.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멋대로 하면 어떡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시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실은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마음속에 왕의 보좌를 놓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면서 삽니까?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오늘 성경의 말씀은 눈이 밝아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이 눈이 밝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걸 먹었는데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7절을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것의 결과는 좀 달라요. 7절을 보시겠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진 것의 실상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대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수요 성서학당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눈이 밝아져서 인간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은 뭐냐? 자기들이 벗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수치스럽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걸 다 감췄어요. 그게 인간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일이에요. 자기 존재를 수치라고 여기게 된 것. 그래서 감추게 된 것.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드셨나요? 그 맛이 기억나십니까? 그 향은 기억나십니까? 그 모양은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통 그걸 사과처럼 그리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처럼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안 써 있는데. 두리안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맛도 몰라요. 향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다 죄인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 나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죄인인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실패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됐다. 조상의 실패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다. 그걸 전가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해석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내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 할아버지도 보통 할아버지여야죠.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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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 때문에 나까지 죄인이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다면 원죄는 지독한 연좌제인가? 그런 건가요? 원죄는 지독한 연좌제인가요? 하나님이 너무 지독하신 분이라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죄를 모든 인류에게 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으니 다 죄인이야, 다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 연좌제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네 아버지가 빨갱이였으니 너도 빨갱이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력인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연좌제는 정말 무서운 폭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한 방법으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으로. 잘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창세기 3장을 무지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자기 존재가 수치라고 생각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숨었나요? 왜 숨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에 의한 해석을 해요. 내 경험에 의한 해석.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었지. 우리의 경험에 의한 해석입니다. 우린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어본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이 숨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0절을 보시겠어요?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었다고 돼 있지 않고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아담의 대답이에요. 왜 숨었다고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내가 벗고 있는 게 두려워서 숨었대요. 여러분, 혼날까 봐 두려워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혼나본 적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 혼나봤어야 혼나는 게 무서워서 숨는 거죠. 혼나본 적이 없는데 뭐가 두려워서 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정확해요. 벗은 것, 즉 진실한 상태가 두려워졌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진실하게 다 드러내놓는 것이 두려워요. 그게 내 단짝이었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그게 서로 수치스럽게 여겨져서 감췄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벗은 모습, 내 진실한 상태가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본래 벗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진실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 스스로가 변질되어서 감추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거짓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존재, 거짓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짓말했다 또는 사기를 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감추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3장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실 때 뭐 입혀서 보내십니까? 가죽옷 지어 입혀서 보내셔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감추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일 목사라는 타이틀로 저를 어느 정도 포장하고 감추고 꾸미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감추고 포장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이웃을 만나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불가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고스란히 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진다. 노출된다.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는 인간은 살 수 없게 되었다. 거짓으로 포장해야만 인간은 비로소 관계도 맺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뭔가요?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담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의 표정은 어떨까? 아담과 하와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숨었다고 생각하면 이 11절의 하나님의 표정은 당연히 막 분노로 이글거리는 표정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는 너 그거 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놀랬어요.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너 설마 그거 먹었어? 아니지? 그거 먹은 거 아니지 설마?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은 아담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갑자기 아담이 막 질색을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개시켜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갑자기 저 여자가 돼버린 것이죠. 원래는 저 여자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어떤 여자였나요? 그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구나. 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아, 너는 나다. 막 그러면서 너무 사랑스러웠던, 너무나도 사랑했던,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내 여자였단 말이에요. 내 여자가 갑자기 저 여자 되는 순간입니다. 하와를 향하여 선을 쫙 그으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나타난 두 번째 증상이에요. 선긋기, 구분을 싹 짓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소외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소외시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분 짓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 소외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죄들을 보면 이 소외로부터 차별이 나타나고요. 이 소외 때문에 때로는 폭력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 이 소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 말살 이런 일들이 이 소외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를 소외시키는 존재가 됐다. 선긋고 구분짓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증상입니다. 백인들은 오랜 세월 흑인들을 소외시켰죠. 남성들은 오랜 세월 여성들을 소외시켰고요.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소외시켰고요. 양반들은 평민들을 소외시켰고요. 왜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날에는 소외된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게 소외인지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숙하게 소외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인간이 필연적으로 거짓과 소외에 물든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고달프고 괴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죄는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은 당신은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뭐 그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신은 지금 아파요. 당신은 지금 깨어졌어요. 당신은 고장났어요. 당신은 괴롭고 고달파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맛과 향과 모양이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 맛은 몰라요. 그 향도 모르겠고 모양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악과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먹은 기억은 없지만 그거 먹은 사람의 증상이 정확하게 내 본성 속에 있기에 내가 먹었구나. 먹었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먹은 기억은 안 나는데 먹은 증상이 내 안에 너무 뚜렷하기에 주님, 제가 먹은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거 먹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깨어진 괴로움과 그 잃어버린 상실감이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제가 탕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죄의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뭐냐 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일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먼저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의 복음을 이해해야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진리,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의 말씀을 내 삶의 내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나를 이해해 보세요. 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살 길이 생깁니다. 살 길이 보이고 세상이 이해가 되고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뚜렷하고 아주 명확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이 복음이 밝혀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복음의 삶이 되기 시작하고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복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죄의 증상이 우리 속에 너무 짙고 우리 속에 너무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그거 먹은 거 맞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주님, 그 은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주님, 그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